새벽빛 묵상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문을 열고 또 사랑으로 문을 닫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그런데 12장 말미에 이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은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결국 하나입니다. 생명이고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고요. 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 세상에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을 지키듯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흘려듣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람의 말은 내 안에 남습니다. 때로는 내 선택과 행동을 바꾸고 또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한쪽에 밀어두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고 생활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닮아가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조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결국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결국에 사랑에 실패하게 될 겁니다.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죠. 다른 말씀 같지만 또 사실은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멀리 있는 원수보다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까다롭고 더 큰 순종을 요구합니다. 또 원수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은 소멸되고 파괴되어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 같지만 있는 사람들을 절대 홀로 씨름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뜻은 이미 한 분의 보혜사가 계시다는 뜻인데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보혜사, 그리스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문자적으로는 곁으로 부름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돕는 분으로 다양하게 쓰입니다. 법정에서는 누군가를 위해 증언하도록 불려온 사람일 수도 있고요. 큰 처벌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론하는 변호사일 수도 있고,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는 조력자일 수도 있고, 낙심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해줄 뿐만 아니라 새 힘과 담력을 불어넣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또 제자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또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또 받을 수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며 아들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도 있었다면 더 잘 믿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막상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다들 빨려 들어갔지만 한편으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성령께서 오시면 그전보다 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똑같이 하늘을 봐도 천문학자와 우리가 보는 게 다를 수 있고요. 똑같이 산속을 걸어도 우리는 식물학자들처럼 많은 것을 보지 못할 겁니다. 또 미술 작품도 음악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경험하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 대상을 대하느냐에 또한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겠죠. 그러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분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갈수록 분명히 알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령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거라는 말씀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다시 온다고 하십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죽었을 때 그의 제자들이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처럼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우리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내 인생은 이제 누가 책임지지?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 밖에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십니다.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가 뒤를 볼 수는 없지만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뒤에서 엄마 아빠가 잡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페달을 밟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가르침을 주신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죽은 스승이나 성인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며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더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을 갈망하고 알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원하고 또 지키고 순종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기를 맛보기 원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시며 동행해 주실 겁니다.